부활의 중요성,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느냐? 저희들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가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매년마다 저희가 celebrate, 우리가 기념을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와 생명 자체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이 생명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가 올해였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잘 상상이 안 된다. 예.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냥, 저는 몇 대째 크리스천이잖아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쭉 자라왔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쇠뇌가 됐단 말이에요. 예. 부활은 있다? 나도 부활할 거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생각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괜히 정신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까? 재림하실까? 예. 아니, 저 몇 년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부활, 이게 정말 실감이 안 난다. 그렇게, 사람이요, 신자들도요, 머리가 합리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도 사실 그랬지만요, 이게요, 말씀이 복음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방 맞죠? 그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어떤 충격이 가해지죠? 그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충격은요, 예, 머리에 가벼운 그러한 노크일 수도 있어요. 머리를 살짝 어디다 부딪혔는데 누가 살짝 때렸어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요, 갑자기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상처 별거 아니에요. 상처 조금 받았어요. 그 충격으로 우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무엇이 무너지느냐? Belief system. 신념 체계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갑자기 교회에 떠나고요. 이상한 말 하고요. 예. 정신질환이 안 왔는데도, 그래서,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그거는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 중심으로, 이 메시지는 물론 복음 메시지죠. 이 복음 메시지 중심으로요,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몇 장 몇 장. 이게요, 율법주의적으로 또는 신비주의적으로 정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것만 떠오르죠. 그건 율법주의예요. 정죄감밖에 없습니다. 힘 빠져요. 아니면 기적, 치유 이런 것만 다 몇 장 몇 절 기억하고, 신비주의 쪽으로 가겠죠. 기적과 치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기적과 치유는 따라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부활도요, 제가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러면 가능하지.
하나님이 전 우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 내 생명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어이없이 가더라고요. 제 친구, 여기에 나오던 제 친구요, 불과 몇 년 전에 갔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덩치 좋은 친구였어요. 옛날에 버디빌딩 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육맨이었는데 몇 년 전에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참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같이 헤매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형, 동생,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일으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 생명을 만드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 당연히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내용들이요, 이런 고백들이 말씀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천지 안에는요 모든 생명체도 저희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서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창조하였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이미 승리한 인생이고 우리가 속아서 문제지, 불신앙해서 문제지요. 창세기 1장 1절은 결론입니다. 시간과 공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까지도 이미 이때 다 끝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인류의 역사까지도 이미 다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살리셨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아니, 죽으면은 정말 저희 천국 갈까요? 내세가 있을까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믿는다면은 내세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말씀으로 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마다 읽는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암송하고 계셨죠. 마귀가 유혹했을 때 그대로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몇 장 몇 절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4년 전에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 교회를 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 첫째는 교리로 그 밑바탕을 깔아야겠다. 왜 교리입니까? 교리란 말 요즘 아주 인기 없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교리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보였어요. 그 딱딱한 교리, 어려운 교리, 재미없고 졸음 오는 교리. 근데 교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이 성경을 읽는가, 그 전부예요. 예. 율법주의적인 신앙 고백으로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비주의적인 신앙 고백으로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줄을 쓰는 거예요. 어느 줄에 쓰는가.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줄을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줄 쓰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들 줄 한번 잘못 써갖고 그렇게 되잖아요. 특히 군대 그렇습니다. 제가 카투사를 갔는데 제 친구 중에는 줄 잘못 써갖고요, JSA로 빠져갖고 판문점에서 고생 직사게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온 다음에는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줄 잘 썼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줄 잘못 쓴 줄 알았더니 이제 잘 쓴 거다.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요. 예, 그 불교에 많은 스님들이요, 성경을 300독 이상 하시고 어떤 결론 내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믿죠.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라인에 서서 읽으냐, 어떤 신앙 고백 외에 읽으냐. 그래서 수요일 날에 제가 소요리 문답한 것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그거 다 들어야 돼요. 10개월 동안이나 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CD가 다 나왔습니다. 그거 다 들으셔야 돼요. 사실 다 외우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조그만 애들 그거 다 외웠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에요. 작은 요리 문답. 작은 애들이 짧게 배우고 암송하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놓치셨으면은 뭐 유튜브라도 좋으니까 다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외워야 돼요. 그거 외우지 못하면은요, 옛날에는요, 세례 안 줬어요. 직분 못 받았어요. 그 위에 그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이 쓰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게요. 저는 평생이라고 그러면 과장이지만, 중학교 때부터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줄을 잘못 서갖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쪽으로 줄을 서갖고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회복시키셨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감사한 것은요, 그때 되어갖고 제가 평생 읽었던 말씀이 다 살아나고 다 정리가 쫙쫙 된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백전도사는 분명히 낫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무조건 낫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평생 말씀을 읽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으로 정리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지금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회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 읽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복음적으로 쫙쫙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말씀 읽지도 않고요, 그런 그 신앙 고백의 배경, 교리적인 배경도 없이 그냥 복음만 듣고 자란 친구들이 많아요. 또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 더더욱 많고, 그런 애들이 무너지는 거 그냥 한순간이더라고요.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올해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복음 듣고 자란 친구예요. 어떤 친구는요, 마약으로 지금 뭐 10년 넘게 마약 중독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평생 복음만 듣고 자란 친구예요. 들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뜬 거예요. 그렇게 그냥 뭐 1년에 집회 그냥 몇 번씩 가고 막 4번, 5번 한국까지 가고 완전히 세뇌되고, 그러고 무너져요. 10년이 넘도록 이 친구 회복을 못해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딱딱 정리되어 있어야지요.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요. 이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가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갖고 죄된 삶을 살다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다가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였다면요, 평소에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말씀이 증명이 된 것이에요.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왔다.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자기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인데요. 3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 아멘.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사함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 사실 31절부터 38절까지 쫙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31절에서 38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그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에이, 자꾸 증명되었다 하는데 증거 어디 있어요? 예, 이 말씀이 증거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 어디 있어요? 500명 이상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본 바를 전하다가요, 뭐 거의 다 순교했어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미쳤습니까? 아니 왜 순교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서 중범죄자로 죽었어요. 부활 안 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순교를 하냐고요. 수백 명이 순교했어요. 아니 수백 명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왜? 본 게 있으니까.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본바를 위해서 기꺼이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는 자들 역시 부활할 것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나사로의 자매들에게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였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이기 때문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령도 저희들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런데 감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사실 주일날 좀 쉬던지 아니면
좀 한 미천 잡아야 되는데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갖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부활 신앙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는 것이다. 예.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왜 이 짓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짓이라고 해갖고. 예.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집중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요즘 계속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잡념이 들어오죠. 요즘에는 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순 육적이고 순 세상적인 거 있죠. 예. 뭐 안 될 것 같다. 역사 안 일어날 것 같다. 사람도 안 살아날 것 같다. 그런 생각만 자꾸 들어요. 왜냐? 현실은 현실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살아났니? 저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셨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났고 다른 사람도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불신자 비스무리하구먼. 근데 이게 이제 집중 기도하면서 무너지더라고요. 한마디로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우리에게 잘못 뿌리 내린 거 있죠. 이게 사실은 기도할 때 올라오더라고요. 예. 잡념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라오는 거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잡념의 대부분 아닌가 싶어요. 이게요, 그대로 들통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떻게 제가 집중 기도 하냐 하면은요, 요즘엔 제가 집중 기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집중 기도 하면서 이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예.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가 되는 찬양, 가사가 복음적인 찬양, 아무 찬양이나 틀어놓으면 안 돼요. 그 가사를 제가 묵상하면서 집중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참 그 가사 좋다, 정말 감동 온다, 눈물 난다. 그건 제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 기도 너무 안 된다. 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거 5분 반복하라고. 세상 충만하게 되던데? 생각에 세상 충만하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찬양 한번 틀어놓고. 아니면은 좋은 그 클래식. 예, 저는 파켈벨의 캐논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거를 이렇게 피아노로 나오는 거, 피아노만 딱 틀어놓고, 인스트루멘털이라고 하죠, 영어로. 딱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춰서 집중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저의 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 믿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죠, 결국 우리 체질까지도 바뀝니다. 이 체질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자라죠? 안 바뀝니다. 25살 이상 되죠? 절대 안 바꿔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이 뿌리 내린 게 바뀌면은 체질도 바뀌어요.
뿌리 내린 건 어떻게 바뀌냐?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린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 뿌리를 다시 내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집중기도예요. 꼭 해보시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 천국이 더 좋은 데인 줄 알긴 아는데, 근데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당장 가고 싶지도 않고, 당장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는 참, 그래서 우리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불렀다? 사명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요, 저희가 갈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오늘도, 아니 평생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이런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세상에. 에이, 어차피 한 번 사는 거고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인데 실컷 먹고 마시다가 죽자. 실컷 마약하고 가자. 마약 중독에 빠지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거는 또 모르고 그건 잊어먹고 갈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가는데요, 중독에 빠지면. 아니 아예 랩송, 세상 음악에 아예 나와요. 예. 돈 많이 벌던지 아니면 많이 벌도록 노력하다가 죽자. 참 악해요. 예. 그걸요 젊은 애들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고방식이 어떻겠습니까? 예. Get rich or die trying. 그 가사 많은 그러한 팝송이나 랩송에 나와요. 애들이 그냥 그거를 부르면서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러게. 그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내세 없다, 부활 없다, 천국 없으니까 그냥 죽으라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참, 예. 마약을 팔아도 되고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돈을 많이 벌던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고 있어요, 글쎄 우리 후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상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저는요 옛날에 하늘의 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구원, 부활, 그게 하늘의 상인 줄 알았어요. 그건 물론이죠. 아니 그거 말고요, 천국에 가서 부활한 다음에 받는 상이 또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요 그 상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부활한 다음에는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그 삶,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구원 언제 받는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 받는 것입니까? 살아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죽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죠. 죽은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부러워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만 아니라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 부활한 다음에 받는 상, 그것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갖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사명 하나도 감당 안 한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그저 그냥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명 하나도 감당 안 했어요. 특히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뭐라고 하느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생만 하던데요. 그런 말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예. 그래, 그렇게 평생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봉사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자녀도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 저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그 상급은요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저희 가족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의 상이 아니다, 하늘의 상급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아까 읽어갖고 생략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은,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으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상급은 내가 하늘에서 부활한 다음에 받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도요. 저에게 성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게 저한테 참 유리할 것 같습니다, 눈치가. 저희 교회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그러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현실이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고생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수고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은요,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복이 기준이다. 그러면은 저희 삼성가가 대대로 믿는 원불교에 회의해야 돼요, 저희. 삼성가 벌써 말하니까 다 웃으시잖아요. 그 엄청난 재력이 있으면 힘도 따라오죠. 옛날에는 삼성가는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요즘엔 막 건드리더라고요. 옛날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삼성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그 삼성이 대대로 이제 원불교, 불교예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참 수고가 많고요. 돈이 남아돌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원불교다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말년에 가니까 그 누구죠? 이병철입니까?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더라고요. 책 하나 냈죠. 하나님이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요 나이 들어갔고요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요 육체에 한계가 오고 고통이 오니까 내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었더라고요. 제가 중앙일보에서 제가 읽어서 근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저희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요 흔들리기 쉽죠. 일대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누구의 일에? 주의 일에. 세상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고가 많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왜요? 그 이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수고는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막 또 없는 돈에 막 헌금했는데 그런데 돈이 궁한 거예요. 어떤 생각 들까요? 그때 괜히 헌금했나 보다. 아니 옛날에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꼭 잘 되려고 헌신하진 않았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잘 되면 좋죠. 그럼 내가 할 말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한 모든 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주를 위해서 한 그런 모든 수고는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 하늘에서 상급받는 거예요.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 알았다. 그러면 내일 당장 가서 저축한 거 깨야겠다. 통장을 깨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돈 모아도 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동 열심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러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교회에 내게는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 천국 없나? 부활 없나? 아니 그렇게 제가 집중기도 하는데 저부터도 머리가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그 딱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불신앙. 불신앙이에요. 그게 뿌리 내린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이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체질은 또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에게 붙은 저희들도 다 따라서 나중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